드립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제는 진짜 목요 집회를 하는데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집회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하루 내내 교회에서 지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쪽 스피커 나오나요? 어제 저걸 꺼놨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안 나와요. 19절부터 우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9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로는 인간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이루어서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디로? 여기는 성소지만 사실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뭐를?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 피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70차 70차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흥회를 저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했고, 설교도 8번이나 했고, 하여튼 고생 엄청 하고 또 몸살도 앓고. 근데 굉장히 전적으로 어려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 내가 용기를 얻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벽들을 하나님이 뚫게 해주시니까 내가 그 옛날의 영성을 회복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저쪽 자매 왜 저렇게 멀리 저렇게 제주도에 가 계시지? 앞으로 좀 데려오세요. 근데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저는 한번 리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뭐냐?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전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담력을 가지고 있다. 예.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래요. 예. 어떤 분이 너무 절망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내가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우리 딸한테 전화 한 통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더니 다시 통화가 됐어요. 너무 절망하고 있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무너지면 식구들이 다 무너진다. 어머니, 아버지, 또 놓은 자식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래서 제가 막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오늘 사우나 타임에 가서 사우나 한번 하고 파마 한번 확 하고 오늘 교회 가서 아무 일 없는 아무 일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한참 제가 얘기하고 내 얘기 듣냐한테 듣고 있대. 그러더니 그 자매가 알았다고.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힘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걸어놓은 새로운 살길. 예. 우리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보면 이 성소가 있고 여기 거꾸로 돼.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방에서 이 방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 휘장 가운데는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육체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51절. 예.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거죠. 여기는 인간의 방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방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뭐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 문이 뭐예요? 팍 뚫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의 방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의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 많고. 근데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누가? 예수님이 이 휘장을 확 찢어서 자기 육체를 찢음을 통해서, 즉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 통해서 받은 그 예언이나 이런 걸 꼭 이루고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아멘. 이 새로운 살 길, 이 휘장을 그냥 예수님 육체로 그냥 확, 휘장인 예수님 육체를 확 찢어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니까, 저는 뭐 30대에도 제가 간이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지 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이 나았어요. 또 뭐 교회가 그동안 참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계속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새로운 살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요새 밖에 나가 보면 이런 이런 뭐라 그래요? 그 공장동이라고 그러네. 뭐 하여튼 아파트를 사놓은 거든지 그 뭡니까, 이렇게 공장도 하고 오피스도 하고, 그게 뭐라 그래요? 지산이라고 그러대. 지식산업단지라고 지어놓은 모든 빌딩들이, 그걸 산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놨는데 임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달랑달랑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편안한 시대는 없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또 계속, 그게 이 세상은 계속 어려운 일의 반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 누가복음 23장 48절. 여기도 그렇게 돼요. 아, 45절이네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수 박혀있던 그 벽이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확 찢어져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단어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여기서 이 길을 열어야 돼요. 여기 지금 뭐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든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야 돼. 왜? 딴 길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때 오직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문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혹은
제사장. 내가 히브리서에 찾아봤어.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계속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혹은 우리에게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예, 아주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요. 8번 나오더라고요. 8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누가? 예수님이 계신다가 8번. 아, 오늘 예주가 철야 기도를 처음 나왔고 많이. 놀라우니 우리 참 우리 애기들을 본받아야 돼. 그 8개 중에 내가 2개만 찾을게요.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의 우편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장 11절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여기도 뭐야?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거 8번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말이 몇 번? 8번 반복된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요, 이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인간 사이에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예요. 중보자입니다. 아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중보라고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 보면요.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 얘기할 때 11절에 이런 말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고 그림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을 온전한 성전, 뭐 하여튼 온전한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속죄제를 십자가에서 드리고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그림자나 모형의 교회를 가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입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고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걸 표현을 다시 해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들어갔다? 하늘에 있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성전 지성소로. 어디에? 하늘에 있는. 아멘.
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려? 예수의 피를 뿌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 강단에 예수의 피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 기자도 그렇고 성경에는요, 로마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양심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 양심이 회복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부어짐으로 뭐가 회복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는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뭐예요? 참마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다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부어졌으니까 좀 이 계산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참마음으로. 아멘. 뭐 좀 이런 생각 좀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알아주시나? 이거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 받으시고. 아멘. 정말 우리는요 좀 그런 마음이 좀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훈련시킨 거야. 절대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누가 뭘 나 사역을 도와주겠지 이런 건 아예 다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요. 마음이 참마음이 돼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고 뭐 목사님들 분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치 목사님 앞에는 맨 정치 목사만 따라다니고 돈 좋아하는 목사 밑에는 맨 그런 목사만 따라다니고 뭐 재미는 있죠. 뭐. 목욕 같이 하죠. 밥 주죠. 골프 저거 뭐야 이거 쓰러뜨리는 거 병 쓰러뜨리는 게 뭐예요? 볼링 하죠. 뭐 좋은 음식 다 먹으러 그러다가요 인생 다 망칩니다.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웬 교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다 아는 것 같고 각본 짜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 속으로 그래. 이 인간아 네가 거짓말한 줄 내가 안다.
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응?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제는요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면 아, 네 말이 이거 다 분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안 그러면 목회하다 미쳐버려요. 사람 바라보다가. 예.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야. 예. 마음을 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한번 가보세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라는가 하면 믿는 도리의 소망.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믿는 도리라는 거는요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도리라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을 복음의 생각을 이 소망을 이렇게 변질시키지 말고 뭐예요?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잡아야 돼요.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단어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뭐만 계속 사랑만 계속 한다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모이자리 돼요. 그리고 25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는 그날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권해서 뭐야?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서.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저도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 하루 내내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참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어제는 그냥 이 수압 조절하는 펌프가 터져가지고 막 그거 수리하고 뭐 하나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거 수리하니까 수압이 세서 좋더라고요. 부엌에서 벌써 그릇을 닦아 보니까 물이 잘 나와서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장 유지하는 기본 수단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하고 찬양하고 자주 모여야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최소의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 참 우리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꾸 목요일만 교회 오겠다고. 아니, 목요일이 주일날이냐? 목요일만 오겠다고. 불 받는 맛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라고. 가장 성도의 기본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야, 쟤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구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걸 보여요, 이렇게. 그러다 지옥 가겠죠. 여러분 정말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신앙 유지에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예배가 기준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김이 뭐냐? 첫째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첫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이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예수님이 인간은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도 옛날에 교회할 때 정말 누가 뒤에 밀어주는 배경이 없이 교회를 시작했고, 뭐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는 뭐 회비는 매달 가져가요. 교회에서 내는 회비는. 근데 그 개교회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것이 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뭐 진짜 빚을 몇 억을 져서 그냥 이자만 내고 고생할 때도 많았고. 근데 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건물도 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살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새로운 살길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요. 지금도 오늘 밤에 이렇게 절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근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는 기적이 와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숙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회 하나 세우려는 그런 큰 목표를 갖고 돈이 한 50억에서 한 100억 듭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겠죠. 또 사람도 붙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한테만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양심이 회복되고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절부터 앞으로 세 문단이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26절에서 31절. 어 26절에서 3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하네.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어, 6장 4절에서 6절을 봐도요. 비슷한 히브리서에 두 군데가 있어요.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추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하지 맙시다.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그 왜 그러냐. 초대교회 모습이 그들은 아주 임박한 종말론의 신학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네? 기다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뭐 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아니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의 성들 중에는요. 진짜도 있지만 지옥 갈 가짜도 있다. 지옥 가게 되는 가짜가 있는데 너희들 뭐 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리고 뭐가 되지 마라? 가라지가 되지 마라. 그럼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뭐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너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저거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어디나 뭐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들 뭐 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가라지도 되지 말고 타락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6장 4절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6장 4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주예요. 좀 히브리서 꼭 표시해 두세요. 두 군데 이름을. 이걸 보면요. 타락하면 지옥 가네. 이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사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변질된 사람들. 요사이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개수란 애들이
기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인가 이런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양도천이라는 목사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한 목사예요. 이만식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대요. 삼각관에서. 이만식 목사하고 예수님 그러냐. 만신아, 양도천이는 어디 가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변질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양반 보고 너 마귀에게 잡혔다고.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마귀에게 꼬인 가석이 뒤집어진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남산에 있는 남산 장로교회 교회 장로예요. 핵심 멤버예요. 근데 엄청나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스님이 목사 됐다고 막 간증하면 기뻐하죠. 반대로 목사하다 스님 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걸 타락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도 갑자기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획 뒤집어져 있어요. 뭐 완전히 어떻게 뭐 벽돌에 맞을 것 같아 뭐라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들어 먹고 회개 안 하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는 뭐 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는 하나의 경고다. 할렐루야. 참 이런 사람은 아니 이 양도춘 목사가 갑자기요 삼각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얀 말을 사가지고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전부 하얀 말을 타갖고 말을 사갖고 타고 다닙니다. 삼각산에 하얀 말을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 양 목사가. 변질되지 맙시다. 아멘. 타락을 경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깊은 설명할 것도 없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고 같은 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시 무술적. 이게 뭐야? 저를 보세요. 이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 이거 세 가지 처벌 중에 어떤 벌을 받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맞는 걸 택하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를 맞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진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기 세번역을 제가 말씀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뭐야? 타락하지 마. 변질되지 마. 하나님한테 벌다면 그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절 봐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 우리 잃으면 안 돼요. 아멘. 예.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뭐 집회를 하는데 아주 영성이 좋은 여자가 나왔어요. 너 뭐냐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전도사래요. 영성이 참 좋아요. 막 눈도 많이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고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면 너무 세게 얻어 터지기 때문에 겁나서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때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할 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이 사기꾼 목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눈에 딱 보이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요, 작정 헌금 3천만 원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그 돈을 누가? 그 말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계약조로 300만 원 내놔라. 그런데 카드로 해줘도 된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하고 그랬어요. 여기 하여튼 목사님들이 한 100명 모이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껴요. 제가 뭐 사역을 하면 그런 사람이 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 목회자가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미 자기는 300만 원 주고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은사 있는 자매가 그래요. 나는요 목사님 저런 일을 못해요. 저는 제가 저런 일을 하면 반드시 징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한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가네요. 32절에서 34절. 더 낮고 영구한 사람. 아멘. 요거 하고도 한 문단 또 있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사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복음이라고 하는 큰 빚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예수 믿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큰 싸움도 싸우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당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비방과 환난. 환난도 당한다 이거예요.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요? 예, 사귀는 자가 됐다. 예. 예, 동일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귄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아멘. 예. 사실 제가 한 2달, 3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예.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요, 예, 계속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세마포, 두루마리, 두루마기. 그 다음에 두루마기, 세마포, 그 다음에 예복. 결국은요, 제가 참 어릴 때 저한테 복음을 설명했던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모님 물었어요. 당신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분 진짜 굉장히 20년 더 이상 된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선명하게 그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급이 다 있다. 할렐루야. 근데 예, 우리는 이런 비방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받아도 영구한 산업,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다. 우리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천국도 가야 되고 여기 플러스 뭐예요? 상급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한 것이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예복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 뭐예요? 집이 없는 거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단어, 예, 영구한 산업 따라합시다. 영구한 산업. 우리에게는 천국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에서 거할 집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구한 산업을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엉뚱한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대요. 광화문 설교했는데 저는 세상이 앞으로 10년 안에 끝날 것 같다. 너무 격변하는 시대니까. 예. 뭐 어제도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이 타이타닉 배가 쪼개진 거 구경하러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뭐 해저 4km까지 내려간다는데 이거 다 억만장자들이 타고 간 거예요. 5명이. 예. 근데 그게 해저에서 터져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런데 타이타닉 호가 빠졌던 그 근처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그 잠수함에 잔해물이 둥둥 뜬 가서 그리고 5명이 다 죽었다. 돈 많으면 뭐예요? 천국 가야지. 예. 저거 잠수함 타고 바다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덜커덕 올라가니까 어디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영원한 산업에 영구한 산업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는 좀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35에서 39.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인내해야 된다.
오늘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런 여자가 있던구만요.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서 11년을요 한 달 일만 해가지고 1억 5천을 종잣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본국에 가서 큰 공장을 돌리는 사장님이 됐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국에서 300만 원 벌었다고. 그걸 11년 동안 모아갖고 우리 돈으로 1억 5천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데, 예. 여자 사장님, 뭐 꼭 한국 여자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어떤 청년은 보니까 뭐 한 5천만 원을 모아갖고 열심히 모아갖고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큰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그 다 뭐 인내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내해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좋은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뭐 나이 들면요, 뭐 공부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이마박에 써 있어요? 명문대 나왔다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정말 성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요새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봤더니 타락한 교황도 거기 다 와 있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거기 다 와 있더라고. 자, 얘기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뭐 어쨌든 뭐 가족들도 예수 안 믿으면 나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서 나라도 천국 가야죠. 너 지옥 간다고 나도 지옥 간다 이거 못해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 돼. 뭐 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래야 큰 상을 받는다. 담대함은 뭐를?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요. 아멘. 네. 2주 전에 목요 집회를 했는데요. 진짜 그날은 내 희망이 넘쳤어. 너무 기뻤어. 야, 이 사람들 더 기도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이 사역이 확장되겠다. 이번 주 둘 다 안 왔어. 뭐 그 전주는 부흥회라고 안 오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영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지요. 하여튼 이번 목요 집회 때 온 사람들은 안수를 하고 집회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저하고요. 나는 그 영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왜 똑같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나 미칠 것 같아. 마음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저 뒷방에 왔어요. 안수 받으러 왔는데요. 땡땡해요. 왜 이러지? 어쨌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저 50대들 하나님 한번 세게 한번 만나야 되겠지. 아멘. 이 50대 자매님들 이제 50살 된 자매들도 많고. 윤정 자매님 몇 살이에요? 60세요? 52요? 1? 그렇지. 51이 작년에 50이라 했으니까. 나도 60이라 깜짝 놀래. 한번 하나님 은혜 크게 한번 확 받아야죠. 내가 그래서 그 자매 두 자매가 하나는 못해서 전화번호 잘 몰라가지고 하나한테 내가 야 은혜 오는데 뭐 하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냥 잠만 자고 있대. 뭐가 절망이 돼서 내가 전화로 그냥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말이지. 너 은혜 받으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되는요 돈도 안 생겨요. 예, 참 버스비도 없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걸 우리가 이겨야 돼. 예, 정윤정 씨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깜빡하면 60이요. 나도 60살 때 눈 한번 깜빡했더니 70이 넘었네. 나 그래서 10년이 왜 이렇게 빨라? 내가 뭘 알았는가 하면요,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를 그냥 할아버지 취급하려 돼. 절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세월이 빠르구나. 나도 젊었었는데. 예. 뭐 해라? 인내해라. 담대하고 인내해라. 담대하면 큰 상 받고 은사도 받으려면 인내해야 돼. 예, 인내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듣고 힘들었다고, 힘 얻었다고. 내가 오늘부터 마음 잡겠다고 말이죠. 아멘. 예.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돼. 인내해서 뭐요? 약속하신 걸 받아야 돼. 37절 시작.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곧 오세요. 예. 지금요 말세가 돼서 그런지 지난번에 호주 얘기했잖아요.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호주에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래요. 도저히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게 놔둬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호주에 불난 걸 못 끄겠다고. 그때 다행히 뭐예요? 장마가 져가지고 그 호주의 불을 다 꺼버렸어. 그게 몇 달? 6달 동안. 근데 지금요 캐나다가요 우리나라 땅에 40%가 불타고 있다.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새파란 나무들이 다 타. 그냥 다 그냥. 우리 기온이 일반 기온이 지금 1.5도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대요. 그냥 자연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주에 그 자연발화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맨 땅에 그냥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청년이, 호주에 있는 청년이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징조다. 또 여러분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잖아요. 예, 그거 녹는 거를 과거에는 10년 후로 봤는데 지금 5년을 땡겼더라고. 컴퓨터 조작을 해보니까 몇 년 후면 남북에 있는 얼음이 싹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경에 예언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님 오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얘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한다? 영생한다. 믿음으로 영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말자. 그 다음에 여러분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네. 그게 이 히브리 기자도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 신앙은 결론 어디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아멘. 오직 영혼 구원망에 이르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 여기 지금 금방 그 얘기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예, 한번 그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대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예,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 예,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얻어진 금보다 더 귀하게. 그 사실 우리 믿음은 연단 받거든요. 예.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고. 저번에 그 자문인가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은이나 금을 연단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뭐한다? 연단하신다. 여러분 이 연단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남았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까지만. 여기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예,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 오늘따라 또 좀 적게 왔네. 예,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을 구원받는 거다. 예,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저녁마다 불러다 놓고 기도시켜도 저는 그래요. 예, 이 사람들 천국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우리는요, 과거의 선배들이요, 죽을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만 있어요. 덜컥 죽고 나서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믿음의 결론은 결국은 영혼구원이다. 예, 그래서 오늘 긴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오늘 한번 집에서 잘 정리해 보시고 저나 이러면 승리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